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앞으로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요엘서입니다. 소선지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을비에 해당되고 늦은 비가 봄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봄비는 어떻게 내려요? 보슬보슬 그렇게 내려요. 그죠? 참 흔하죠? 여름비는 소나기로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수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봄에는 막 소낙비가 내린다면 씨앗이 제대로 파종되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고 또 여름과 가을에 아주 가늘게 비가 내린다면 결실하는 데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씌워서 결실케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수확에도 그와 같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웁니다. 요엘서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늦은 비를 준비하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일은 오순절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일서에 예언된 이른 비와 늦은 비 역사가 오순절에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에 요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본문으로 해서 이 이른 비가 내렸던 근거에 대한 성령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서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에 보면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이제 공동 번역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경도 포함되는데 거기는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를 야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입술로 부를 수가 없다고 해서 모음을 일부러 생략해 놨어요. 그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빼버렸습니다. 특별히 또 신약 성경에 가면은 여호와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마저도 죄인이 부르기에 너무 영광스럽다고 해서 뭐로 바꿨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주라는 글자로 바꿨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많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호시아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념칭호다 그랬어요. 기념칭호다. 그럼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기억합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무신론자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와 있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양식을 얘기 주고 계세요.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존자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누군가 만드셨으니까 계시는 거지. 만약에 만들어진 바 된다면 그는 피조물입니다. 만드신 분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정말 영존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양식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기념인가 하면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주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길실기를 주시고 우리 밥상에 올려진 밥과 과일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주시는 창조주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어떤 자예요?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여서 그분의 섭리와 은혜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의 딱 중심에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콧구멍 두 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콧구멍 두 개가 마스크를 해도 벌렁벌렁 걷잖아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콧구멍만 그렇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밑에 집에 사는 누구도 그래요? 입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씩 먹는데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두 번째 이름의 기념은 창조주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편 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심판을 기념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고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도 스스로 존재해봐라.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겠다. 너도 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럼 뭐가 되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공기를 거두어 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을 거두어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도 들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는 무슨 기념 양식일까요? 무슨 기념 칭호일까요? 바로 그것은 생명과 구원의 기념 칭호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존재의 끄는 되시는 여호와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생명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인 줄 알지만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목에 붙어있는 숨에 지나잖아요. 며칠 전에 아침마다 이 옆집 아저씨하고 산책 간다고요. 뒤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이렇게 주간 보호가는 그 차에 막 그 주간 보호하러 가던 그 아저씨가 막 그 할머니를 막 심장 이걸 막 하고 계서 심장을 막 눌러가지고 숨 쉬라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관심을 가지니까 아이고 119에 좀 전화 좀 해달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아저씨가 전화해줘가지고 이제 119 차가 와서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 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참 늦지 않아서 살아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 살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참 알 수는 없지만 참 인생이 한순간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그죠? 어떤 분이 또 그 예방접종 맞으러 가니까 상주 그 목사님 예방접종 맞으러 가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장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루에 이 우리나라 예방접종 맞고 나서 8명에서 12명이 평균 죽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겠죠. 의사가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60만 정도가 맞는데 그 가운데 8명에서 12명 정도 죽는다. 그럼 살아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신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코로나로 인하여 끝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마무리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북한에 있는 정신없는 사람이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죠? 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애기만이라도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아라고 그 철조망에 그죠? 막 그 미군들에게 이제 난 얼마 때도 않은 그 갓난 애들 막 그 철조망으로 넘겨주고 참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주 아프겠어요. 이 자유가 없는 세상, 이 고통만 있는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부모가 없더라도 애비가 없더라도 자유로운 곳에 살아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부모들의 그 심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요엘이고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요엘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보통 성경은 어느 왕 때에 이게 나오는데 요엘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엘서 1장에 보면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버두엘이 누군지도 잘 몰라. 요엘이 뭐 했던 사람인지도 몰라. 딱 한 구절.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임했는데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임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요아스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로 추정하는 그 연대가 참 많습니다. 왜 요아스로 남방 유다의 요아스 왕 때로 추정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바로 요아스 왕 때 내린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여기 보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로를 갖다 돌아오는 그런 날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에 기록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뭐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기별과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과 또 세상 마지막을 그 포커스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심판의 날임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영적 축복을 체험할 것을 권유합니다. 주제는 회개하고 늦은 비를 받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요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절로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에 기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초토화됐지만 그 당시는 뭐가 메뚜기로 인하여 온 세상이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로 그 당시에 이 메뚜기로 인하여 초토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죠. 메뚜기가 싹 썰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4번이나 메뚜기들이 썰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릴 양식도 없어지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굶어 죽는 어려움과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비를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 희망과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선지자 요엘은 아버지가 보들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의 출생지나 경력, 성격,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보통 사람. 그러나 그의 독특한 기별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범세계적 종말까지 확대되며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요일서에는 메뚜기 재앙, 일월 송신의 징조, 해달 별에 대한 것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 등의 주제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전체적인 개론을 보면 메뚜기의 날입니다. 메뚜기들이 나라를 완전히 섬멸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공격하여 싹 쓸어버리는 그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는 열방을 심판하는 것과 더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축복을 대시는 내용으로 요일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럼 제가 시원한 가을이 온다고 하니까 딱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추운 겨울이 곧 올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면 자기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진리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날이 성대의 날, 기쁨의 날만 되는 게 아니다. 깜짝 놀랄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런가 하면 요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은 모든 아픔, 고통, 눈물이 끝나는 축복의 날인 줄 알았는데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무슨 날이다?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시온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해라. 누구 보고 떨게 해라?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날이요, 떨리는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하면 그래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성경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날, 하나는 축복의 날. 여러분 어떻게 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감격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통곡의 날이 될까요? 주로 무슨 날이 그래요?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렇죠? 대학교 입시 발표하는 날. 어떤 친구는 막 큰 소리 치고, 그죠? 옛날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그 시험 칠 때는 보니까 벽에 대자보로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놨어. 적어가지고. 그럼 막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아침에 큰 소리 치고 막 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우등생 됐을지 몰라. 막 큰 소리 치고 이름 이렇게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없어요. 나중에 이름 보다 보면 그 친구는 큰 소리 치던 친구는 어디 가는 것도 없는 거 없어. 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이름 없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잽싸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렇게 도망을 쳐. 나는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문제는 그 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의 날일 수도 있고 영원한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엘서는 또 소선지서는 곳곳에 대조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마음 놓지 마. 하나님의 백성 중에 버려야 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너희들의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느냐?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이 더 거듭난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요엘서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성경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 무슨 장이? 신명기 28장.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라 신명기의 사상,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을 잘 잡아야 되죠. 사람 맥을 딱 짚어보면 이 사람이 몇 년 살 사람인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정말 맥을 잘 짚는 사람을 딱 짚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해놓고 그걸 딱 알아요. 참 놀랍더군요.
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죠? 끈질으면 자기 다리를 잘 끌어야 되는데 나쁜 다리 끌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티가 밤티가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는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 오늘 요일서를 관통하는 맥이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요한 말이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요?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지도 복을 받고 복을 안 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복을 받고 싶어서 복복복 찌질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날 삼계탕을 잘 삶아 먹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안 받고 싶어도 이 모든 복이 오겠다고 약속이 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순종이 뭐로 바뀌면 불순종으로 바뀌어요. 참 그 한문 성경에 보니까 딱 글자 한 자 차이. 우리나라는 순종, 근데 우리나라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 성경 불순종, 앞에 불자만 딱 넣으니까 축복이 뭐로 싹 바뀌죠? 저주로 싹 바뀌어.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그저 노래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참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요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난은 신명기 28장에 여전히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냥 쑥을 놓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기후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예언해 놓았던 그 사건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도 어쩌다가 실수로 재난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배후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때에 있겠다고 예언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뭐라리라? 멸하리라. 그러니 불순종하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건강하고 싶은데 담배는 피고 싶어요. 담배를 피면서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길이 있겠어요? 저는 막 바람을 피우고 싶어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화목하면서 바람 피울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막 우상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 길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많아요. 가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담배 피워도 건강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해도 괜찮아요. 나한테 11금만 열심히 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요. 뭐는 장래는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메뚜기는 출애굽 때의 8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1장에는 그 메뚜기가 이방인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겠다는 것.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다 메뚜기 종류. 한 번 재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싹 쓸어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싹 쓸어가고 38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라고 죽을 사자 4번 와서 싹 쓸어가니 뭐 먹고 살아라. 이것은 그 당시 있을 메뚜기 재난을 예고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열쇠는 유리없는 재앙 메뚜기 군단의 침입을 경고합니다. 여기 팥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가잠인데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에서 파생되는데 무엇이든지 잘라먹는 메뚜기, 그 팥종. 메뚜기, 그냥 메뚜기는 아르벤데 때를 지어 떠도는 그런 메뚜기. 넛은 옐레크, 기어다니는 메뚜기. 황충은 하실인데 파멸시키는 메뚜기. 완전히 그냥 메뚜기가 와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프리카에 중국에 요즘 메뚜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재난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메뚜기는 이스라엘을 물고 뜯고 괴롭혔던 내 민족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빌론이나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물고 뜯고 두 번째는 메대 파사가 와서 물고 뜯고 세 번째는 마게도냐 헬라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정말 못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장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진리를 떠나서 너희들의 행복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으로 다 재난이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없는 시대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속담이 있는데 제가 중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잘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산요 산바오 어요 어바오 부쇼 부바오 쇼호 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바꾸니까 선유 선보 악유 악보 불시불보 시우미도 이렇게 되는데 해석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대가가 악한 일에는 악한 대가가 반드시 온다. 악을 저지러 놓고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 중국 사람들 그냥 하는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그죠? 무슨 속담이 있어요? 그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처럼 중국 사람이 늘 이렇게 알고 있는 속담. 참 그 속담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 명심보갑에 나오죠. 공자단 하늘을 들여서 그래서 하늘의 심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국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뒷동산의 호랑이는 저렇게 나쁜 놈 안 물어가고 뭘 먹고 사나 옛날에 이제 그러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하늘이 심판하고 하늘이 모든 것을 재판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그런 것을 속담 중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화론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속담 중에도 그런 속담도 별로 없어요. 하늘이 노하신다. 그럼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걸 풀어보면 아이고 나의 하나님 이런 소리예요. 물론 이제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스님도 길 가다가 얼음이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야.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뜨리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뜨리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찢어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연합하는 회개 기도의 성회가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 같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소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파되어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면 어린이도 젖 먹는 자도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게 하라. 아무도 유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해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이 일에만큼은 유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도 젖먹이도 유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해야 되겠기, 다 구원받아야 되겠기. 마치 아프가니스탄 그 어머니가 자기는 이곳에서 괴로워 죽지만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미군 병사에게 아기를 맡기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처소에서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뭘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른 비, 이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 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영광스러운 큰 외침 전에 있을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크고 영광스러울까요? 봄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른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가을비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내리시겠다고요? 적당하게 주시겠다. 파종 때는 보슬비를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비 때 수확할 시절에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뭘 주시겠다?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른 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 하루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루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는 그보다 역사가 더 크다 작다?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언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말세에. 이때도 이루어졌지만 말세 때 드디어 완전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전에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큰 외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보면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건기이고 10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10월부터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계속되는 우기 후에 늦은 비가 4월, 5월 바로 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언제도 있다? 오늘도 함께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 받기를 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이고 계속되는 우기는 성장기입니다. 늦은 비는 급성장과 더불어서 결실, 이제 완성케 되어지는 추숙케 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예정으로 복음 사업이 시작되고 마쳐지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역 기후와 특성을 활용하여서 그렇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개념으로 보면 이른 비는 복음의 씨앗이 파종될 때에 작용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추수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이런 비에도 파종과 추수가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들이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결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 때에도 파종과 수확이 있었어요. 언제 파종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건이 파종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명이나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강도와, 그렇죠? 한쪽 편에는 강도와 아리마대 요셉, 별로 없어요. 12명의 제자도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요한은 곁에 있었지만요. 그런데 언제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수가 3,000년에 더해지는 수확을 그때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강력하고 현저한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초기 교회 이후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계속 증가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늦은 비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리로 만들어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진 씨앗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온전히 수확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씨 뿌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지자들이 그때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는 것들은 마지막 남은 무리의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추수되어지게 되었죠. 이것으로 인하여 구속 사업이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면으로든지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런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은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침을 위하여, 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 큰 외침의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주시기 위하여, 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중대한 역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늦은 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가? 날마다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한 회개와 정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은 비가 오면 그때 받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늦었습니다. 이른 비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비의 피로를 절실히 느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특별한 주말 부흥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뭔가 하면 새 마음 새영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마다 늦은 비를 달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운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심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큰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즐겨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누구에게 내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 되기를 열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진 것. 늦은 비의 약속, 이것은 요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순절 사건들은 요엘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다. 그 예언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죄 없이 함을 받는. 이것이 뭔가 하면 깊은 회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뭔가 하면 옛날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인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외침에 동참하여 외치게 되어지면 2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만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 없이 함을 경험하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자아는 죽고 자아는 없고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코미디 1번지가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다스리는 그 시간에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 지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사건, 즉 하나님의 영의 대대적 부어주심과 의인의 죄의 최종적 도말을 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절정을 이루는 세 번째 사건인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 속에 죄를 도말하는 것도 그렇소. 우리로 재림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경험 속에 두 번째는 거듭남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에 나타난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사람들만이 더욱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빛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빛을 거절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보임으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타고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앞으로 가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서 진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외쳐야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늘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잠잠하니 될 법한 일입니까?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정신이 활개치니 말이나 됩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구를 구원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세상 생각에 빠진 이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길 빕니다. 선자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영원한 운명이 이 시대에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여 분명히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죄들을 토로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유쾌함의 경험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야 모두가 다 늦은 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